이르미야 예가 3장입니다. 이르미야 예가 3장 55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르미야 예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구약의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르미야 예가 3장 55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가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생명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호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하도록 그들에게 보호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나. 두 글자로 줄이면요? 예찬. 또 나. 세 글자로 줄이면요?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네 글자로 줄이면요? 그래도 나.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줄이면요? 다섯 글자로. 세상에서 가장 내가 이쁘다. 다섯 글자로 줄이면? 미스코리아. 다시 봐도 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십니다. 가장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십니다. 텔레파시로 말씀 안 하셔도 손짓으로.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억울한 사람 보십시오. 어느 날 버스가 다리를 건너다가 추락하면서 승객이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 출발하는 버스를 쫓아가서 잡았던 사람. 억울하겠죠. 두 번째,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간 사람. 이 사람도 억울하겠죠. 세 번째, 차를 잘못한 사람. 더 억울하겠죠. 네 번째, 강에서 목욕하다가 차에 깔린 사람. 억울하겠죠. 다섯 번째, 내일이 결혼식인 사람. 더 억울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69번 버스를 96번인 줄 알고 잘못한 사람. 이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다 억울한 사람들이겠죠. 사실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억울하다, 분통하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천지가 이 세상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은 어떤 일들이십니까? 2018년에 이런 책의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2018년에 나온 얼마 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거대한 억울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함을 느끼면서 억울함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책장을 넘기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억울함의 경기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2010년대에 일어났던 큼지막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회학자인 이 저자는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에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수많은 피해자들만 양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세월호의 선장도 그죠? 재판받으면서 나는 억울하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데 누구 하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책임을 지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 사회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사회학자인 저자는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그동안 너무나 빨리 달려왔다는 것이죠. 빨리 달려오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한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의 권리와 요구는 묵살하고 짓밟을 때가 많았다. 특히나 이 70년, 80년대 산업화를 이뤄가면서 그런 어떤 억울함들이, 분통함들이 많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많이 자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가운데서 이런 사회적인 성장을 추구하던 바쁜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계속 치이다 보니까 내가 가장 억울하고요, 내가 당하는 불이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그런 세상이,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평택역에서 또 신림역에서 서현역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묻지마 칼부, 그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개인적인 불만인데, 이 개인적인 억울함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다 표출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데 사실 그 속에는 이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억울함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답답함과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헬조선, 그죠? 지옥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외국 나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이 세상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1년쯤 교환학생으로 지내다 보면, 외국을 나갔다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고, 한국이 제일 살기 편하다고 이렇게 애들 이야기합니다. 한국만큼 속 시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공항에서부터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라는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 들고서 현금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인 것이죠. 밤 9시, 10시 넘어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동네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심야 시간에도 그렇게 새벽녘에도 돌아다녀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놀라워하는 것들이죠. 핸드폰을 식당에 두고 잠깐 화장실 다녀와도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CCTV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치안이 안전하고 그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이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느끼는 억울함이라는 것이죠. 진짜 뭐가 불편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누리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것들을, 많은 특혜를,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 저 집과 비교해보니 나에겐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억울함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고 그래서 불만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실은 너무 귀한 그런 특혜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복도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상대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억울함, 실제적인 분통함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어떤 잘못이나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던 것인데요. 지금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뜰 앞에 있던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예레미야가 그가 경험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아니, 이런저런 예언을 함으로써 국가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모두 다 사실이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곧 그들에게 닥칠 재난과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지금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말미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때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나이다. 지금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만들어 부를 때,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있었을까요? 이때가, 이 애가를 부르고 있었을 때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입니까? 망한 후입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린 후일까요? 무너뜨리기 전일까요? 헷갈리셔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나라는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망한 때잖아요. 망한, 그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애가를 불렀던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성전 뜰 구덩이에 갇혀 있을까요? 구덩이에서 나왔을까요? 나왔잖아요.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는 마지막 임금이었던 유다의 19번째 임금 시드기야 때에 그렇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거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임금도 이제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 앞에서 사로잡혀서, 그렇죠? 그 시드기야 임금 앞에서 두 아들을 다 죽이고, 베어 죽이고, 눈을 뽑으면서 너 더 이상 네가 볼 게 없어. 세상에 네가 볼 행복이 없어. 눈을 뽑아서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빠져나와서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호의를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항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어떤 호의와 도움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망했고 선지자는 구덩이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 환란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서 1장에서부터 계속 3장 말미까지 우리가 달려오는 동안 예루살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마치 그 환란을 당한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괴로움과 처참한 상황을 자신이 마치 당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선지자의 외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라고 느끼면서 깊은 구덩이 속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예레미야 자신의 심정이 그 선지자의 영혼이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국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든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것인데요. 마치 이전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성전 뜰 앞에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그때 그 모든 괴로움처럼 지금도 육체적으로는 빠져나와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선지자의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국의 아픔과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에 대한 우리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 문제는 아니라 내 처지와 내 형편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만 내 삶의 어떤 그 영역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 중보자로 설 수 있기를 그런 다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지난 가을과 축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셨던 강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책임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문제들만 이렇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의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영혼들 사이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것이죠. 그저 나 하나 건사하고 우리 가정 건사하고 내 앞길 그냥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누군가를 또
건져내고 살려내고 이 억울함이 가득한 대한민국 가운데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그 억울함 가운데 건져내시고 삶의 의미와 기쁨과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과 동족의 아픔을 품고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 그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래도 호의를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도움을 얻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래도 편안한 삶의 길이 열리고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제 어디에 집을 얻고 이제 어디에서 생활의 터전을 얻어서 그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막막한 것이죠. 선지자에게 있어서도 그 삶의 고비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조국이 당한 그 아픔, 민족이 당한 그 아픔,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구덩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졌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56절과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어떤 거죠? 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이죠. 언제 경험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예레미야가 경험했을까요? 아까 성전들 구덩이 아니겠죠. 예레미야 38장에 등장한 그 사건이었겠죠.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을 길로 향해 가는 시드기야 임금과 신하들,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경고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그 왕과 신하들, 그들의 위협 앞에서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그 경험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자, 56절 말씀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기도를 듣고, 그죠? 들으셨사오니 이제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전에도 그렇게 응답하셨고 이전에도 나의 기도에 찾아와 주시고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이시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지금의 나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탄식은 구덩이에서 던져달라는 게 아니겠지요? 지금의 탄식은 포로로 사로잡혔던 그 백성, 무너진 예루살렘, 그 백성들, 그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전에 응답하셨던, 이전에 도우셨던, 이전에 찾아오셨던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던 그 응답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런 예레미야, 이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뭔가 괴롭고 속상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두 가지겠죠. 아마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절망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하는 거, 쉬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절망은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노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억울하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는 그저 체념하도록 할 수 없이 안 되면 체념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평안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장애물만 아니라 그 주변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보고 또 영혼들을 풀어보며 그런 중보와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